네, 10월 둘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루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보좌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며 죽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임재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주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교만하고 참 어리석고 거짓되고 천박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들로 우리 자신이 이 시간 빚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에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빛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와 사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서 화목시키시고 자녀 삼으셔서 가까이 불러주시니 그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에도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크신 이름만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왕 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한 것을 다 드린다 한들 무엇이 아까우며 또 우리가 감히 이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니 그 은혜를 힘입어 그 담대함을 힘입어서 오늘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 악한 원수 마귀가 결코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주님의 얼굴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 지속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좌석수의 20%까지 출석을 하실 수가 있고 백신 접종을 1차라도 완료하신 분들은 개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보다 직원 선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있을 직원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직원 선거 후보자들께서는 이미 명단이 이전에 공개가 되고 주보에 올라갔기 때문에 각자 알고 계시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이 직원 선거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이 포함된 유인물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교회 지금까지 찍어온 것들만으로 다 확보가 안 될 것 같아서 개개인이 셀카를 좀 아니면 또 집에 가족들 중에 부탁을 하셔가지고 촬영을 하시는데 절대로 어플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어플 사용하지 마시고 보내주셔서 유인물을 주보 삽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정하원 강도사님, 이제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강도사님입니다. 강도사님께서 인허를 받으셨습니다. 이 강도사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강도라는 말이 발음 잘해야 된다고 했죠. 설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총회가 인준한 설교자이다. 이전에는 한 교회의 당회에 허락하여서 설교를 했다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어느 산하 교회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를 받으시고 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실 때 두 가지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검은 떡과 이 호박떡이 있습니다. 골라서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물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로서 생수로서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 은혜로만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로서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죄악 세상,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기쁨이 날마다 새롭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돌보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 세 가족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등록을 하셨고요. 잠시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고채연 성도님이십니다. 77년생이십니다. 동네에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잘 서실 수 있도록 함께 따뜻하게 다가가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새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얼굴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또 공개를 해드리니까 여러분께서 다음 주부터 게시판을 확인을 좀 하셔서 어떤 분이신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18절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불의로서 진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오히려 아삽이 시편 73편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고민이 더 솟구쳐 올라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배부르고 죽을 때마저도 평안하게 죽는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오히려 고통에 빠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나? 정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신가? 회의가 일어날 수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은 악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세상,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러면서 없는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잘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마음의 고통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사실은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우상들로 바꾸어 버리는 죄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도 그대로 공의가 시행되기보다는, 징벌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런 악한 질서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표현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입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서 세 차례 반복이 되고 있죠. 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내 삶에 자꾸 간섭하고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토다는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건 아이나 어른이나 공통적으로 다 싫어할 일이에요. 도와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간섭해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사사건건 내 삶 속에 일 하나하나마다 다 간섭을 한다. 다 건드린다. 점잖은 사람이라도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폭발하고 말 일이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이 간섭쟁이라고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자꾸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사사건건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냥 좀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만나면서,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좀 날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자유를 너무 제한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은 결단코 자유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노예가 되는 지름길이다. 성경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사기 3장을 보시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여러분께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사로 등극하게 되는 배경을 좀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자유를 만끽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버리는데 우상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게다가 굿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굿산 리사다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이중으로 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내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한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싫어서 자유를 찾아 떠났는데 우상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이중으로 악한 구산에게 노예가 되어 있고,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이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매를 들어가지고 나를 때리시고 말씀으로 내 양심을 불편하게 찌르시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기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성령께서 내 양심이 자꾸 찔리도록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경을 쓰시고 돌아보고 계시는, 사랑을 드러내시는 증거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짓을 저질러도 내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동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진노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을 보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징계가 없이 그냥 괜찮아,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불편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매를 들어서 내 삶을 때리시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불편하고 두들겨 맞고 이런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과 같은 설교를 해봐도요,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복 받으십시오 하는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는 확실히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내 삶 속에 말씀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두들겨 맞는 이야기 나누려고 할 때 굉장히 싫어요. 하나님이 무언가 나한테 원하던 종류의 물질적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 간에 이런 데에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열어주셨다 이럴 때 우리는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찬송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죄를 짓는데 옳게 짓지도 못해요. 시원하게 짓지도 못해요. 걸려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한가? 왜 이렇게 마음이 찔리는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차라리 이걸 죄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내버려 두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간섭해 주시는 것,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공의로 지도하고 너희를 나의 의로운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이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가, 이 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을 재차 언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져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이것에 대해서 2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로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자신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더럽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라도 좀 내리시면, 하나님이 벼락이라도 저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조두순과 같이 한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버린 저런 사람들에게 벼락이라도 좀 내리시면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는 것 알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몸을 욕되게 했다. 이게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 26절,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사람들이 26절 머리 부분 이 때문에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린 것, 이걸 가리키죠. 이것 때문에 자, 하나님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 어떤 짓을 벌리는가 하면 성적으로 순리대로 가야 할 걸 영리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서 순리를 취하지 않고 영리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동성끼리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고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성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동성애가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부부를 이루게 하신 것에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에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성적인 자유의 표현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표현이다. 성소수자들이라든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동성애가 타고난 성향이라고, 동성애로 빠지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도 견딜 수 없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이해해야지. 타고난 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주장을 땅바닥에다 매다 꽂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부부를 이루도록 질서를 만드셨어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로 행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실 때 이런 영리가 발생한 것이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을 거부하는, 생물학적인 성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이나 이런 성적 소수자들은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구원도 못 받습니까? 그들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들도 한 영혼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구원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서 그들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가 그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으로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마저 우리가 선을 긋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미워해야 하지만 그들도 함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건 그거고요. 분명한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이 동성애의 문제, 결단코 우리가 타고난 성향이나 기호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따라서 이것이 영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단호하게 죄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보고 죄라고 해야지.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해야지. 도둑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성적인 다른 부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에 너무 꽂혀 있어서 그런데 성적인 다른 문제도 다루어야 돼요. 간통법 폐지할 때 우리 한국교회 뭐 하고 있었습니까? 1도 소리를 내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혼전 동거의 문제라든지 혼전 순결의 문제, 이 부분에서 참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유럽 쪽에서는 중학생들 수련회를 보내는데 그 어머니가 애를 수련회 보낼 때 그냥 보냈다고 교사한테, 주일학교 교사한테 항의 전화가 왔더랍니다. 왜 수련회에 잠을 자러 가는데 콘돔을, 피임기구를 챙겨 보내지 않았냐고.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보수교단은 그 정도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아니겠지 당연하게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성적인 부분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요, 요즘에 1박 여행 가자. 예전 같으면 동성끼리 여행을 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녀 커플이,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여행 가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성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고, 뉴스를 보면 하루라도, 제가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루라도 성적인 기사가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딸을 내어놓기가 참 두려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절로 일어나는 때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성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제가 좋게 말해서 자유로워졌고 개방되어 버렸고 문란해져 버렸는가? 이게 그냥 자유의 표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로서 사람들이 진리를 억누르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를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걸림돌 없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유기의 표현이고 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이전과는 달리 문란해져 가는가? 이전에도 사실은 문란했는데 뉴스가 그렇게 안 나오니까요. 이 매스미디어가 지금처럼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뒤에서 숨어서 했던 것이고, 타락한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불의로서 진리를 억누르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 문학에서, 세상 역사에서 성이라는 것은
결코 빠질 수도 없고 빠지지도 않아요. 성적인 부패와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한 세상의 나라의 역사가 써져 가는데 이 성적인 문제가 결합되지 않은 거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왕들이 서고 넘어지는 부분에서도 이런 성적인 문제, 이런 타락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세상이 멋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 왜 그냥 보십니까? 왜 제어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노가 나타나고 있구나. 자,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또 다른 방향 한번 따라합시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28절에서부터 31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는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를 나타내셨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버림받은 마음, 버림받은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불편합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밀어낼 때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상실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 번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사람이 세상에 번성하면서 이 죄와 악이 번성하기 시작하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요. 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힘으로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내라도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들고 참 아름답게 보인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남편 죽이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포가 온 세상에 힘이 지배하는 질서가 세상에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짐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따라오잖아요. 홍수 심판이.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에다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온갖 지저분한 우상들을 세워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도저히 성전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떠나가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이라도 폐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의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이 상실한 마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더러운 샘이
아주 더러운 물을 솟구쳐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신 이 상실한 마음은 온갖 더러운 악을 그 속에서부터 솟구쳐내기 시작합니다. 더러움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주목하고 있다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유대 정결법으로는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나 음식을 먹을 때는 꼭 물을 뿌리든지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은 채로 정결법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걸렸다 하면서 이 범법자들의 스승이 누구인가? 예수 당신도 제자들 저 모양으로 가르쳐 놓았으니 범법자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그러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온갖 악한 것들이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상실한 마음에는 온갖 악이 솟구쳐 나오는 셈이 되어 있어요. 악의 셈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선한 척을 할 수 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포장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악을 가지고 말과 행동으로 악을 분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도둑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살인자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간음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이 죄 안 짓고는 이런 길로 안 가고는 안 되도록 그렇게 꼬여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변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은 그 자체로 악의 원천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환경이 나에게 촉매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시궁창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떠난 마음은 온갖 악으로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았던 이 온갖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분출을 해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사무엘상을 통해 읽어보시면 부모를 떠나 나신인으로 바쳐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모를 떠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는 사무엘의 환경은 형편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살만 찌운 채 영안이 닫혀가지고요.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래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할 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희귀했다. 제사장이 자기 살 찌우는데 빨랐다는 거죠. 게다가 이 환경을 한번 보면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 갖고 오면 좋은 것 먼저 빼앗아가 버려요. 갈퀴를 종보내 가지고 가서는 휘저어 가지고 걸려 나오는 걸 갖다가 좋은 것들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 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게다가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아내가 있는 제사장들이 함부로 건드리고, 이런 형편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시궁창 속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습니까? 그런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더러운 환경 속에 있다고 사무엘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엘리나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시궁창 속에서 마치 백합화 한 송이처럼 피어났어요. 환경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탓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신 상실한 마음은 시궁창 그 자체이고 죄악의 더러움을 토해내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상실한 마음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TV를 보고 있으면 제가 원하는 프로를 잘 못 봤어요. 또 시간이 밤 시간이 조금씩 깊어가면 뉴스나 드라마 이런 걸 하지, 애들 좋아하는 만화 이런 거는 5시 때에 다 끝나버리거든요. 6시 좀 넘으면 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옆에서 그때 공부하는 거 저도 싫었어요.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TV를 같이 보고 있는데 재미없는 뉴스를 보신단 말이에요. 저는 뉴스는 하나도 안 들리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만 들려요. 한 번씩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뉴스 들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저 죽일 놈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안다는 겁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죄악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간이 안 가르쳐도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서 뉴스 보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저런 쳐죽일 놈들 뭐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담아가면서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고, 그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짓을 할 때에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게다가 남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데 그게 내가 걸릴 때에는 남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덮어버리려고 해요. 이게 상실한 마음의 뻔뻔함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추악한 모습으로 흘러가도록, 여러분,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가? 왜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심판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진노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어보시면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여인과 짐승, 이 로마의 악한 왕들과,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로마의 악한 왕들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악한 여인 음녀를 짐승이 나중에 불사르고 잡아먹어요. 악이 악을 서로 잡아먹는, 서로 해롭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은 참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공식 안에 안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정말 크고 광대하셔서 이 60억 인구를 다루시는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서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쁜 짓 저지르는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바로 불벼락을 좀 내리시지, 그러면 쉽게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고 공의가 세워진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에게 끌어맞추려고 합니다. 그렇게 끌어맞추면 안 돼요.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너무 움츠러들면 안 돼요. 때로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실 필요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 볼 때 속에서 이런 말들이 올라오죠. 주님, 저 악한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정말 저런 사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 주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게 솔직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은 각 사람에게 정말 오묘하고 신묘하십니다.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진노의 표현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이 순간도 나타나고 있구나. 우리가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 점점 더 악해진다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원래 악했어요. 원래 악했는 게 이제는 이 대중매체를 통해 더 드러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그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이 악을 세련되게, 더 과학적으로 더 첨단화시킨 거예요. 원래 악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더러운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죄가 난무할 때, 더러운 악이 난무할 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눈을 열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진노를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짓을 해도 아무 일이 없는 세상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더러운 죄악으로부터, 이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대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의 죄가 깊어도,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절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성당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남들보다 힘이 없다고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그 돈, 그 힘,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을 나타내실 때 도대체 무엇이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이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우상 이야기하다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 이 파격이에요. 사실 글 속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안 드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어깨를 펴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세상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심이 진노의 표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 첫 번째로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심. 그래서 성적으로 순리로 가야 할 것을 영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표현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살인과 강도와 도둑질과 거짓말과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이런 죄가 솟구치는 것이다. 이것도 내버려 두심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굳세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92장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가까이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내가 무언가 자유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싫어서 자유를 누려보려고 할 때 양심이 나를 찌르고 환경이 나를 때로는 방해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때로는 내가 막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매가 나를 때리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마음대로 성적으로 마음대로 온갖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악한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진노라는 것을 알고, 이 영광의 복음, 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한 이 영광의 복음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위에 굳세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고, 아버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불편하게 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아버지의 사랑인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이 죄인은 아버지여, 때로는 죄악의 달콤함 속에서 내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방해가 있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불편하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매를 들어서 내 삶 가운데 때리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진노의 표현이고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죄로부터, 이 더러운 죄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알고, 이 영광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 위에 더 굳세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일어서서 고백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날이와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셔서 그 법의 피를 흘려 우리를 이 더럽고 이 추악한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건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결코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이 죄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므로, 이 복음의 영광을 맛본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 가운데서 당당히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